이번에 제가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은 두려운 만큼 위대한 재료는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니체 소개는 뭐 계속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에 신이란 하나의 사상이고 낙원은 마음의 변형이다. 신이란 하나의 사상이다. 그 사상은 모든 진지한 사물을 왜곡시키며 스스로 서려는 자들을 어지럽게 한다라는 문장. 뭐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좀 다르게 인식하죠. 유신론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무신론자는 뭐 이번 연도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죠, 유신론자.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의 사상이라는 관점에 일견 동의가 됩니다. 또 하지만 니체가 말했던 모든 것을 신에 기대어 판단해야 하는 당시의 그 시대상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자들은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불합리한 뭐 종교 행태나 지도자들의 행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목격됐을 거기 때문에 니체의 눈에서는. 그래서 좀 많이 공감했던 문장이었습니다. 또 178페이지 신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그곳에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천년이 지나도 그곳은 돌아오지 않는다. 신의 나라는 내면적 경험이다. 개인적으로 니체를 조금 무시하곤 했었는데 이런 장면에서는 또 이분도 영성지수가 높구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천국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죠. 우리가 지금 이 현상계에서 바라보는 시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제약을 벗어나지 않으면 영혼 불면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죠. 뭐 간단한 예로 인류가 지금부터 생겨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시공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였으면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니체도 뭐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니체의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179페이지 카톨릭은 에로스에게 독을 먹였다. 네. 성욕을 금기시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더 은밀해지고 음란해졌다는 얘기겠죠. 지상에 종교적인 신경 발작이 출현할 때마다 반드시 세 가지 식이요법이 뒤따라왔다. 고독과 단식과 성적 금기다. 어떤 국민이 갑자기 무질서한 음란에 사로잡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직후 신경 발작 증세가 엿보였고, 잠시 후 바닥에 쓰러져 참회의 경련과 속수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렇죠. 뭔가 엄청난 일이 세상에 발생을 하면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뭐 기어 들어간다기보다 산속으로 가거나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속수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뭐 의미겠죠. 세상과 벽을 쌓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세상사에. 또 한 부류는 세상의 모든 과정이 좀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깊은 것을 찾아보려고 자신을 가두고, 네,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죠. 180페이지에 두려운 만큼 위대한 재료는 없다. 네, 조금 마음에 들어왔던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려움은 축복이다. 두려움의 축복을 아는 자라면 이 상태에 최고의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가 만약 예술가라면 그는 두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술은 전달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전달의 재료 중에 두려움만큼 위대한 재료는 없기 때문이다. 네. 저도 강의 때 잠깐씩 이야기했죠. 글쓰기는 전달하는 예술이잖아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주는. 예술도 마찬가지. 예술이죠, 그게 결국.
어, 가만히 보면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에서는 말이든 글이든 행동이든 그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예술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 사랑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옆에 있을 거고요. 창업에 대한 얘기를 쓴다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삶을 살아가는 거,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 그 성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삶에 대한 그 두려움 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창직하는 이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는 엄청난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80페이지. 예술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거둔 승리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이며 예술은 그 두려움을 찬미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두려움이 있어야 예술이 탄생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81페이지. 고통에 익숙한 자를 연기하다가 끝내는 스스로 고통을 찾는 자가 된다. 그렇게 영웅이 된 인간은 비극이다. 이 비극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찬미한다. 자기 자신만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 비극의 술잔을 스스로에게 권한다. 하여튼 좀 멋진 것 같아요, 문장은. 뭐 이런 얘기, 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악과 처절하게 싸우다 보면 그 자신도 악의 본성을 닮아간다고. 우리가 심연에서 내려갈수록 그 심연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악과 처절하게 싸우다 보면 그거 악을 이기려면 더 악만큼의 그 어떤 본질을 가져야만 또 악을 이길 수 있겠죠. 182페이지. 신은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후 뱀이 되어 지혜의 나무에 몸을 두르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신 자신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 단지 아름다움을 만든 것에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그가 만든 세상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 뭐, 하여튼 몇 번씩 읽었던 문장이고요. 자신이 만든 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동이 된다면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대상과 자신을 좀 분리하고 만끽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만들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타인이 만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아름다움을 만든 것에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그가 만든 세상은 아름다웠다라고 또 신을 칭송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신은 그래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반론을 제시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췌는 끝내겠습니다.